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란 주제로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주시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읽어도 귀한 말씀입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제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읽었기 때문에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35절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여쭤보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나누면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부분을.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게 첫 번째 이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나름 제자들이 자신들이 들은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시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 이제 짧게 나오는데 다른 마태복음에 좀 더 길게 이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사단한테 싹 유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야단을 맞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저희가 이제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대화다, 일상적인 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좀 답답한 대화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결국에 이게 사실은 그런 대화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답답하지만은 하셔야 될 말씀을 해주시는 대화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방적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는 대화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이 부분이. 보통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답이 어디 있냐면
지금 이게 8장인데 6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오죠.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그죠? 8장까지 기록하셔서 읽으셨잖아요. 6장 14절 15절에 똑같은 답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렇죠? 제자들이 오늘 뭐라고 그러죠?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한테 물은 거예요. 그럼 너네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물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멋있는 답을 한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만 짧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면, 이거는 네가 한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얘기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의 빙의가 돼가지고 자기 의식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지만 그 말씀, 그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언제 뽀록이 나냐면, 예수님이 너 말 잘했어. 그러고는 진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당하실지 설명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 이러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대답은 멋있게 했는데 베드로는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베드로의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먼저 그리스도란 말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란 말은 그 히브리어고요. 두 말이 같아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을 세울 때 어떻게 했죠? 기름을 부었죠. 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예. 기름을 부은 게 뭘까요? 왕이. 그렇죠. 예. 왕이 되는 걸 얘기해요. 왕. 예. 왕을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은 왕으로 선택받은 자를 얘기해요. 왕으로 선택받은 자.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만 선택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왕, 둘째는 대제사장, 그리고 셋째는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위대하신 완벽한 왕이시죠.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선택받으심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 못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오신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인가? 그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하니까 왕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고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로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도, 그 참 의미를 알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그걸 고백하자마자 또 제자들이 고백한 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 혼자 그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답도 몰랐어요. 그 답도 몰라서 멀뚱멀뚱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 얘 잘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제자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 그러고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제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마치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이제 일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그 제자들은 계속 벙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나마 베드로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막 항변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놀랬는데 그때 사단이 역사한 거죠. 사단이 역사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을 겁니다. 막 이런 뭐 멋있는 소리를 혼자 이렇게 주절주절 하니까 예수님께서 탁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제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건 다 둘한테 다 하는 얘기예요. 사단에게도 얘기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하신 얘기예요. 왜요? 베드로에게 왜 사단이 들어갔을까요? 자, 첫째, 사단 입장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 없죠. 사단한테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야단치실 필요 없죠. 걔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걔는 맨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을 꼬시는 그런 나쁜 놈이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왜 사단의 꼬임을 당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사람의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주 심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거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려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고는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생각하죠. 가끔 생각날 때 노방전도하면 되고 가끔 생각날 때 선교헌금하면 되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내가 이걸 위해서 뭐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은사만큼,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게 말씀하신 만큼 내가 순종해서 내 삶을 드려야 영원히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왜 오늘 대화가 굉장히 일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죠. 저도 1장에서 8장까지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근데 참 8장까지만 읽는데 8장까지만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거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구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해 주시고 귀 먼 자를 뜨게 해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이를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왜 이 사역하실 때는 왜 조용히 해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겸손하시니까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물론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굉장히 겸손하시죠. 근데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선행을 하되 뭐 겸손하게 하는 것이 뭐 미덕이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또 어떤 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에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요 정말 노력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처음에는 그냥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뭐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러다가 나중엔요 경고하고 경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강하게 얘기하지 마. 진짜야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시죠? 그거 읽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살리러 가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뭐라 그러죠? 조용히 해라. 얘가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타면서 예수님 멋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리실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예수님께 허세를 부리거나 너희들은 몰라. 나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자는 사람 깨우듯이 이렇게 깨울 수 있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잔다고 하시고 부활시켜야 사람들이 너무 덜 놀래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 있다 하고 들어가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마지막에도 얘기하시잖아요.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숨기셨을까? 그 문제는요, 사실은 시기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힘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그들은 왕을 원했죠. 첫째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문제. 그렇잖아요. 식민으로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롭지 않고. 두 번째는 그 민족적 그 해방을 이루실 왕으로 자기네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틈만 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걸 간청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도망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자제시켰던 거예요. 그들을 진정시켰던 거죠. 심지어 베드로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역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기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진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의 이런 흥분을 가라앉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분이 계속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배반한 거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판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거하고는 모순되는 상황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8장까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우리가 믿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많은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오해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의 방향이 너무 개인적이에요. 믿음의 방향이 나한테 있어요. 믿음의 방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봉익지로 교회만. 예. 예. 뭐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래요. 예. 이기적이잖아요, 원래. 예. 우리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왕으로는 믿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떤 왕으로 그분을 모시고 싶은지, 나는 그분을 어떤 그리스도로 내가 모시고 싶은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왕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이유는 아시죠? 근데 그리스도, 진정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셨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들을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희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과 번영을 기대하고 또 경험한 것을 토대로 믿음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 안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처럼.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의 관심은요, 그 많은 무리에 서로 모여서 아웅다웅 그들의 생각은 뭘로 꽉 차 있었죠?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야지. 내가 먼저. 옆에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12년 12년을 혈루증이 낫질 않아요. 12년 동안 오죽하면 여기 이렇게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가진 돈을 다 탕진했대요. 근데 상황이 전보다 더 나빠졌대요. 이 여인은요,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 12년 동안 그 혈루증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그 장정들 그 무리 틈에서 예수님 옷깃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 애쓰고 손을 내밀어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구 하나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옷깃에 손이 닿자마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만지는 그 믿음을 보시고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졌다. 누가 나를 필요로 했다. 누가 나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그 의로운 싸움, 그 쓸쓸한 그 여자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 야이로 그 회장당의 딸도 그렇습니다. 그 아빠도 그래요. 어린 딸이 아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심정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열이 펄펄 나는 그 딸이 어떻게 하면은 이 딸을 구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그냥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을 겨우 모시고 왔는데 주위 사람들이 뭐 같이 슬퍼는 했지만 이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을까요? 같이 울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죠.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마 이 딸 아이의 아빠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이 아빠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믿음을 보시고 가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 중풍병자, 지붕으로 그 내 친구가 그 데려온 중풍병자, 서로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겠다고 싸우는 동안에 그 중풍병자 데리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 중풍병자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집 지붕을 뜯어서 글로 중풍병자 내렸겠어요. 근데 예수님 자기 집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리는데 주님께서 그 지붕을 딱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야, 지붕을 뚫으면 어떡해? 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거 딱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그랬을 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늘 뭘 보고 있었죠?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요,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교포사회, 우리 교포분들을 보시고요,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없는 분들,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 그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오해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거라사인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내쫓으실 때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이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딱 보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떠나달라고 간구를 했대요. 간구를. 예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그곳에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인데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그 축복을 못 받았어요. 왜? 간구해서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 오시니까 손해가 많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 어떤 교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오늘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못해요.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자신들을 동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가르침에 놀랐지만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들으면서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고 뭘 관심을 가졌어요? 저 녀석 봐라. 어이, 많이 컸네. 저거 누구네 저 동생 아니야? 그러면서 무시했던 거죠. 마음을 닫았어요. 결국 거기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또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한 번은.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는 훌륭한 거예요.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혹시 예수님께 나오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고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이라고 늘 우리는 혹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필요할 때 따라가고 힘들 땐 떠나고 배척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요. 그들이 막 예수님 필요할 때 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인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빌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주님께 나가야죠.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해야죠. 예수님의 관심은 늘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목자 없는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고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걸 느끼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거리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는 생각을 참 내려놔야 돼요.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적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 무엇인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같이 그 어려움을 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땐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만 하면 거기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삶은 절대로 어떤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살아날 때, 그때 거룩함이 우리 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여러분, 우리 삶에 교만함이 없는지 봐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뭐 특별한 얘기 하겠어요? 늘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그 얘기예요. 근데 늘 묵상 듣는 거래죠. 아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있죠. 아유, 그걸 누가 모르나? 데코가 석자인데, 뭐.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같아도 예수님께서 순전한 아이들을 같아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아이들 같자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요,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다른 교회에 드릴 때요, 저보다 한참 어린 전도사들이 설교할 때요, 저 마음 단단히 먹고 가요. 그 전도사들도요, 그 앞에 목사님도 앉아 계시니까 발발발 떨면서 제 눈치를 왔다 갔다 보면서 그러면 설교를 해요. 저도 잘하는 사람 아닌데, 그래도 내가 좀 나이가 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더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좀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요. 예. 물론 늘 제가 듣던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전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권사님 처음에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순종을 안 하는 게 더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근데 그 작은 순종으로 권사님 축복받으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들 오늘 드린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이 권사님께 돌아가고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권사님도 제가 뭐 압력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 기쁨으로 하셔야 되고 감당하셔야 되고 준비 안 되시면 언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험해 보시면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쁘죠, 권사님? 감사하죠? 예. 늘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역사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배척한 사람들, 놀랍네. 제가 어디서 저런 걸 배웠네. 이럴 때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저도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설교할 때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분석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은 저 어느 책에서 또 읽고 뺏겼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분명히 보장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예수 믿어 축복받으시죠? 예, 근데 손해보실 각오하세요. 예수 믿는 삶은 손해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각오하세요. 근데 그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실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돈 많아요, 적어요? 예. 여러분, 제가 돈 많아요, 적어요? 많아 보여요? 이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저도, 근데 모자르지는 않아요. 잘 살아요. 예. 아주 잘 살아요. 먹을 거 잘 먹고. 예. 우리 딸내미 살찌는 거 봐. 자. 여러분, 그래도요, 저 절대로 밥 사달라는 사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돈은 안 줘요. 근데 배고파요. 그러면, 여기 빵 하나 먹어요. 그러면서 빠다리 여기. 그래서 내가 여기 빠다리 여기 옆에 가잖아요. 옆에 가서 이렇게 오면요, 저 친구들이, 나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요. 내가 맨날 사람들 빵을 사주니까, 오늘은 뭐 가지고 가시겠냐고 되게 잘해줘요. 몇 번 사줬더니 사람들을. 제가 존경받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왜? 잘 사줘요. 먹는 거는. 왜? 그 정도는 제가 현표해야 돼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 예.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해요. 그게 손해인가요? 손해죠. 제 용돈에서 깎이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뭐 힘든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작은 거에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작은 거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요, 재정을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레디컬. 근데 그 저자 목사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한 지하 교회를 가셔서 그 지하 교회에서 그 너무너무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러고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려고 이제 가셨는데 광고 시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시는데 그런 광고를 하시더래요. 이번에 교회 주차장 중축을 하는데 뭐 몇십만 불을 썼다고 그걸 이제 광고를 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바로 이어서 광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어느 선교지에서 건축 헌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회의에서 2,000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기뻐하고 박수치더래요. 그걸 보고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회의를 느꼈다는 그런 것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우리 교회가 먼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교회 재정을 잘 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 내 재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다 드리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 아깝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그게 아까웠어요. 축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떠나셔야 했습니다. 떠나시기를 사정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은 끝없는 손해의 길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기쁨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늘 두려움에 쌓여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감사도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존재감이 낮아질까 두려워하고요,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요, 사람들에게 우스워 보일까 두려워하고요, 내 거 손해날까 두려워하고 뺏길까 두려워하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체험을 해도요, 그 기쁨과 감사 딱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어떻게 오해했어요? 유령이라고 오해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벌써 폭풍우 한번 거기서 구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경험 안 해봤나요? 경험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여주시지 않았나요? 경험했어요. 또 7병2어로 또 많은 사람들을 4,000명 먹이지 않으셨어요? 먹이는 경험했어요. 그러면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모든 기쁨을 두려움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두려움에 집중하니까, 사람의 것들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손해를 볼 일이 있어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면,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면 걱정 마시고 여러분 드리십시오.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고 다 같은 말 같아도 거기에 진리가 있다면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삶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의 왕으로 섬기기를 소원하고 있진 않았는지, 나만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리가 있는 곳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을 일깨워 주신 우리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하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이제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나만의 왕이 아니라 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작은 사명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사용하기 원합니다. 기뻐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들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신 채로 찬양,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케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날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온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